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앞에 네 주간을,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 끝난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는데, 오늘 저 촛불을 두 개를 켰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의미로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는 것도 예수 만나면 여러분,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희망을 붙잡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만나면 패배해서 승리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나와 예수님이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접촉되면 그의 능력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내 몸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여러분 최악 있잖아요. 최악이 바로 뭐냐면요, 병 걸렸다가 최악이 아니라요, 죽었다가 최악이에요. 죽었어요. 모든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육신, 모든 것이 다 정지된 상태예요. 정지되면 뭐 하게 되느냐? 피의 흐름이 정지됐어요. 그러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 이틀만 지나도 썩게 되는데, 중동 근동 지방에는 여러분 날씨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썩겠습니까? 나사로가 썩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의 흐름이 다 끊어졌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었어요. 썩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건 바로 뭐예요? 피가 흘러 돌아갔다, 신경이 살아났다, 근육이 살아났다, 그런 말. 누구 안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에 믿습니다, 그분을 내 가슴속에 끌어당길 때 그러한 귀한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탄생했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예언했습니다. 오실 것이다.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셔서 찔릴 거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그가 오시면 그분이 상할 거랍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오실 때 여러분 징계를 받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는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오실 예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그분이 뭐 한다는가?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가 찔림을 당할 것이고, 그가 상함을 당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그가 왜 찔려야 되고, 그가 왜 상함을 받아야 되고, 그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가 왜 채찍에 맞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여러분 채찍에 맞는다는 겁니다. 채찍에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 채찍에 맞느냐?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을 것이다. 채찍 맞은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를 고쳐줄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여러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파괴했지만은, 죄는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 몸의 각종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병, 모든 걸 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통하여 얼마든지 여러분 마귀는 갖다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갖다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진 몸, 쓰러진 몸, 병든 몸, 여러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러한 육신, 여러분 이러한 육신도 여러분 누구 만나면 여러분 회복이 되느냐? 예수 만나면 여러분 그런 육신이 회복이 되고 창조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 병이죠. 육신의 병이 없으면 여러분 정신병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정신병이 또 무섭습니까? 뭐 스트레스도 정신병에 속합니다. 우울증도 정신병에 속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병이든 정신병이든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보면 환우예요. 환우. 여기 환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환우지요. 그런데 누구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모든 육적 영적 질구에서 어떻게 된다? 고침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의사는 여러분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낫게 하고 그 힘줄을 붙게 만들고 세포가 통하게 만들고 세포의 활성력을 만들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여러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교인이 되지 맙시다. 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인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냐고 도리어 고발했어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여러분 고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은혜를 까먹는 인생, 예수님을 고발하는 인생,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이 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건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과 9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엔 누구냐? 여러분 소경입니다. 소경.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이러한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줄 때 이는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고침받은 소경은 여러분 육신의 질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영육을 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장과 9장입니다 5장은 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9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해야 되냐? 붙잡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교인이 됩시다 라고 하면 9장의 교인이 되자. 이런 교인이 되지 맙시다 라고 하면은 5장의 교인이 되지 맙시다, 그런 말씀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우리 인생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바로 뭐냐면요, 다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병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요 주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는 병자도 많았지만은 어려운 사람들도 갈릴리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된 공격이 어디냐? 주된 전파하는 곳이냐?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소가 변한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월절이 가까워서, 명절이 가까워서 어디로 옮겼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을 어디로 화면을 비추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화면을 비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수도권에 살면 좋지요. 근데 이때 당시도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있고 수도 예루살렘 지역이 있는데, 근데 인생의 문제는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이나 수도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여기도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5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수도에 와보니까 이 수도 예루살렘에도 여러분 갈릴리 지역처럼 수많은 환우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득실득실 거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베데스다, 그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딱 와보니까 뭐 이상한 전설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설이 뭐냐면요, 천사가 내려왔는데, 가끔 내려오기는 내려온답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갈 때 물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막 동하나 봐요. 물결이 이제 일어나나 봐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인들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설은 전설이에요. 거기 들어갔다가 나은 사람이 한 사람도 기록이 없어요. 기록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항 뛴 말에 속아가지고 그 환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해본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해본 거예요. 어디 가면 물 만지면 낫는다더라, 어디 가면 무하면 낫는다더라,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 여기 베데스다 연못까지 수많은 환우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동자 하나가 누구에게 딱 꽂히게 되느냐? 38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거적대기 깔고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거기 누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 원하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나 낫기 원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딱 덤벼야 되는데 신세 타령만 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불공평합니다. 세상에 나는 나면서 걷지도 못했기 때문에요, 벌써 다리로 걷는 사람 환우들이 먼저 들어가서 연못에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요 가까이는 왔지만 한 번도 나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일이니라. 할렐루야.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명령하고 그 환우는 뭐예요? 명령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손 붙잡고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라 그냥 네가 스스로 너 일어나 걸어봐, 그냥 그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환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그냥 뭐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나 잘 보세요.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의 1장은 태초에 뭐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과 창세기 1장과 2장을 결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뭐한 거예요? 창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산천초목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메시아가 예수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요한복음 1장에 소개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예수가 명령을 내렸을 때 이 환우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순종은 받아들일 때 어떤 말씀이 일어나냐? 창조력이 내 몸에서 창조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력,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안 걸었으니까 여러분 모든 신경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신경이 연결돼 다리의 모든 근육도 메말라지고 신경도 다 끊어지고 이 기능 마비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슴으로 순종 빨아들였을 때 여러분 그 몸에서 순식간에 뭐가 일어났냐? 창조력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들을 때, 읽을 때, 뭐 할 때 아멘 순종하면은요 그 말씀, 예수의 창조력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뭐하느냐? 재창조력을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 38년 만에 이 환우가 그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명령의 말씀을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능력은 받아들일 때, 내 걸로 만들 때 운동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와서 운동력이 있게 되어서 막혔던 피가 여러분 핏줄기가 열려지게 되고 그 핏줄기를 통하여 신경이 살고 그 신경을 통하여 근육이 힘을 받고 이런 역사가 단 몇 초 만에 이 환자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광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고 가슴으로 끌어당기면은 그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만에 고침받은 이 환자에게 이러한 창조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누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교인이 되지 맙시다.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이 뭐다?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법 알잖아요. 안식일은 여러분 어떤 거리가 있어. 이만큼 걸으면은 안식일법을 여러분들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 날 되면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걸 다 정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걸었네요. 안식일 날 여러분 뛰어갔네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너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왜? 야 38년 만에 내가 알던 사람이 고침받아서 걸어갔다 뛰어갔다, 당신 기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 종교, 썩은 종교는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 안식일법을 어겼어. 안식일법을 어겨서 그 안식일에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걸 묻는 거예요. 유대 종교의 썩은 종교, 여러분 잔인한 종교, 한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짓밟는 종교가 이때 당시 유대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요한복음서라는 이 시대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서라는 이 시대의 특징은 좀 독특합니다. 어떤 독특함이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 뭐밖에 없었죠? 유대교밖에 없었죠. 유대교. 태어나면 유대인이고 태어나면 유대교를 접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냥 유대교예요. 유대인이며 유대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유대 종교에서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에서 더 이상 이탈되면 안 되겠다. 유대 종교가 더 이상 이탈되면 망한다. 다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에서 만든 법 하나가 뭐냐면요, 출교입니다. 출교. 그게 어디예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출교가 무섭다는 거예요. 출교가 무섭다는 거예요. 출교가 뭐예요? 우리는 아직 상상이 안 되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나라예요. 먹고 쓰고 여러분 즐기는데 이렇게 좋은 복지, 대한민국 여권 하나면 전 세계 여러분 못 가는 나라고, 다른 나라들은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도 대한민국은 여권만 내보면 무비자예요. 무비자로 한 달, 어떤 나라는 3달, 어떤 나라는 6개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파워가 여러분이 앉아있음을 모르지만은요 세계 여행을 하면은 여러분 이 파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 여권만 내면 여러분 무사히 통과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요 대한민국 여권 받으려고, 대한민국 시민권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예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마 외국인들이 이 나라 와서 언어도 배우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다 배우면서 시민권을 이제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법적으로 잘못해서 시민권이 박탈되면 뭐예요? 여권이 박탈됐잖아요. 이 사람들을 말 그대로 추방당합니다. 그냥 자기 나라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출교가 이 당시에 출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도 못 갑니다. 직장도 못 갑니다. 병원도 못 갑니다.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서운 것이 출교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은 들키면은 그런 출교의 법을 유대 종교에서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이때 당시에 이렇게 출교 나가는 것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드러나고 여러분처럼 드러내서 예수를 못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38년 만에 고침받은 환우에게 너 안식일법 어겼어? 너 사는 방법은 네가 그 사람이 누군가 고소하면 고발하면 너는 살 수 있어. 너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찾아봐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발하나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작아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걸 문맥을 보지 못하고 요 말씀 한 절만 보면은요,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고발했어요, 고발. 그래서 이 고발을 통하여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때부터 뭐하기 시작하니라? 죽이겠다,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일 때문에? 38년 만에 고친 이 사람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누구를?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지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의 박해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됐더라? 38년 고침받은 환자를 통해서 시작됐더라. 그래서 박해를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의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뭐하게 되는가요?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인이 되지 말라고 제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교인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38년 만에 고침받은 이 환우처럼 여러분 이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걸 다 받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다 도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고발하며 그 고발을 통하여 예수님의 뭐가 시작이 됐더라? 핍박이 시작됐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배은망덕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38년 만에 고침받은 이 환우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배신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요한복음 이제 9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소경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서 눈에다가 침과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가 하면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목욕해, 그러면 나을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 환우도 예수님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이잖아요. 비위생적이고 이게 무슨 말이란 말, 민간요법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믿고 실로암으로 뛰어간 거예요. 믿고 실로암으로 뛰어갔을 때 나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 보세요.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이지만은 그걸 이 환우가 믿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창조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조력. 가서 씻을 때 나선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이미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렇게 좀 당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당기면은 그 말씀이 뒤집어지는, 내 모든 육신을 막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확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꽉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뒤집어 놉니다. 막 뒤집어내요. 밤새 수술시키는 거예요. 밤새 막 막혀있던 그 혈류를 막 뚫어내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가 씻을 때 뭐하게 되었더라? 가서 낫게 되었더라. 맑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 38년 만에 고침받은 환우와의 차이점 바로 뭐냐면요, 38년 만에 고침받은 환우는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돌아왔다는 겁니다. 소경은 고침받은 소경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또 이 똑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너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했는데 안식일날 네가 돌아다녔어, 안식일날 네가 눈을 떴어, 도대체 누가 한 거냐? 막 집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소경은, 고침받은 소경은 정정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막 전도합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되겠다. 너희들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유대 종교를 내려놓고 그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여러분 막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출교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 읽어보세요. 화면에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요. 여기 쫓아냈다는 것은 출교했다는 거예요. 출교하여 보내니라. 출교당한 거예요. 다 끊어졌어요. 공직사이, 병원 혜택, 학교 혜택,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출교당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출교당했어요. 예수 때문에 핍박당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출교당한 그 환우를 누가 만나주시느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라.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은요, 소경이 고침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육신에 질고 눈 뜨는 것도 고침받았지만은 뭐를 고침받은 거예요? 추방당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뭐까지 해준 거예요? 영혼 구원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과 9장과의 차이점이에요. 요한복음 5장의 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지만은 영혼 구원받지 못했고, 요한복음 9장 말씀은 뭐예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마지막 도표를 한번 틀어주세요. 자, 보세요. 두 환우에 대한 이제 기록을 말씀하고 있죠. 자, 똑같이 안식일 날 고침받았어요. 치유받아 똑같으죠? 자, 보세요. 근데 한 사람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고발하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환우는 뭐예요? 예수를 고백하고. 그래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람은 회당에 그래서 머무를 수 있었고 유대인들이 반겨줬고 육신만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고백하고 출교당했지만은 예수님이 반겨주었고 영혼 구원까지 받은 사람이 요한복음 9장 소경에서 낳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이 되지 말고 요한복음 9장의 교인이 됩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림절이죠. 대림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육신의 질고를 치료해 주시고 영혼의 질고를 치료해 주시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가 있을 거예요. 다 과거. 이제 간증이 있죠. 여러분의 과거의 간증이 어떤 것인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다 쓸어가자던 가정이 일어난 가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는데 예수님 믿고 사업이 된 가정, 자녀들이 돌아온 가정, 내 몸이 나은 가정, 별의별 간증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9장입니까 5장입니까? 지금 여러분 9장이에요 5장이에요? 똑같이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 고침받았잖아요. 5장이에요 9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5장에 머물러 있다가면 여러분들이 9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9장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5장에 머물르면 여러분 육신은 고침받았지만은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5장의 사람이 9장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감사가 인색 같던 사람이 감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약했던 사람이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헌신이 약했던 사람이 헌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과거에 내가 다 고침받았걸랑요. 어떤 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주말이면은 놀러 가고 캠핑 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제재가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에 머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9장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인이 되지 맙시다. 5장 이런 교인이 됩시다. 9장 뭐를 붙잡자는 거예요? 9장 붙잡고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